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 환경적인 어떤 많은 좋은 조건도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은 많아도요, 마음이요 지옥 같으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오늘 평안히 있길 바라고, 참 이제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요, 그 공항에 가니까 저기 인천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또 들어오는 사람들, 또 국경공항이 엄청나게 또 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 건지, 그게 휴가철입니다. 오늘도 뭐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들로 살아는 여러분 바닷가로 못 갔지만은 오늘 이 자리가 그 바닷가보다 그 이국보다 더 좀 여러분 평안이 있는 이제 귀한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행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가지면은 내가 살고,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면은 가장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참 이번에 제가 참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이고 행복인가, 또 이제 복음자라는 발걸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소중하고 멋있는가,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환경이 열악해요. 조금 아파트, 그래도 좋은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넓은 아파트, 그러면 샤워 시설이나 먹는 거나 쉬는 데나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뭐 에어컨도 조그만 거 하나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잠깐 강의할 때만 켜고 그것도 끕니다. 왜? 좀 절약하려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요, 거의 국경이 됐는데 내먼 곳에서 오려면은 10시간, 10몇 시간씩 차 타고 오고, 그 밑에서 오고, 그들이 또 잠깐 하고서 가는 게 아니고 3박 4일 동안 숙식을 해야 되니까 가정 떠나고요, 또 집 떠나고, 이렇게 해서 좀 환경도 어려워. 그렇지만은 이들이 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집중훈련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보름하는 시간에 나와서 자기 인생 과거 얘기, 말은 틀리고 환경은 틀려요. 말은 잘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 얘기를 하니까요, 몰라. 무슨 나를 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몰라. 얼굴만 보고 웃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뭐 그냥 욕을 않는구나, 그 느낌을 알지만은 몰라. 통역이었으면 도대체 몰라. 그 이제 통역 보고 이제 그 중국인들이, 목사님 중국어 꼭 공부하세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잠깐 쉬는 시간에 일반 대화라도 하면은 그래 이제 참 좋겠는데, 이건 뭐 앉아라 먹자 뭐야 이제 이런 거 단어는 조금 이제 알아서 그냥 흉내내고 얘기하지만은 큰 깊은 대화는 안 되잖아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 이들이 그 속에서 진짜 과거 복음 만나기 전에 중국이나 또 한국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요. 말은 틀리고 환경은 틀려도요. 우리 여기 처음 베트남에서 오신 분 계신데 말은 안 통해도 똑같겠죠. 그 뭐냐, 인생의 문제. 다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육신의 병, 생각의 삶의 병, 이것 때문에요. 그 진짜 어려웠던 일, 지난 과거,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진짜 죽지 못해서 살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늘 마음의 외로움.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지. 자살도 시도하고 해결 안 되어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부인이 도망갔어요. 애 하나 놔두고. 그러니까 막막하잖아요. 이런 이제 마음의 육신의 생각의 그 병 속에 있던 그 사람들, 그런 한 가지, 그리스도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삶이지만, 참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괴롭고 망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그를 고백하면서, 지난날에는 억지로 살고 겨우 살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 시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을 알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그 마음의 병에서 치유받고 인간관계 상처에서 치유받고, 이제는 삶의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살 이유가 있다. 나는 감사하다.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난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를 알았다. 그리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내가 복음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이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 듣기 좋으라고, 남 앞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감사함으로 그런 고백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 인생을 바꾸고, 무엇이 인생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멋있게 만드는가, 행복하게 만드는가. 없을 때 그런 어려움 당했고, 지금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환경은 좀 어려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지만은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안중에 어떤 분이요, 그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이제는 딸이니까 부모들이 잘 관리 않고 자기 시골에 할머니한테 보냈는데, 또 할머니 거기에서는요 또 이제 삼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 부모에 대한 상처. 그냥 결혼했는데 또 시부모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지금까지 그런 이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 그러면 이혼한다. 그 상처 때문에 남녀 관계도 힘들고 그 사는 것이 힘든 거야. 그런 속에 있던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복음이 마음에 담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시키면을 보면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처음으로 겨울에, 지금까지 결혼하고 자기가 스스로 남에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는 그 시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자기 북쪽은 좀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그 추위 겨울 동안에. 그만큼 자기가 그 전화 한 통이, 우리는 뭐 그냥 편하게 가끔 뭐 부모에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부모에게 전화하기 한 통하기가 그렇게 안 됐던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가 치유됐다. 안전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로 인생을 살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삶이 괴롭고, 육신이 괴롭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이들이 살아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벗어나보려고 팔로 던지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묶인 운명에서, 잡힌 이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것이 병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이들, 이런 문제 속에 삶에 있던 이들이 오늘 그 한 가지 들었어요.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옳지 않는 처지와 재앙에서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운명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들이, 고난 당하던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인사합시다. 복음은 치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 치유하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 답을 내가 갖고 내가 누리면 되었다. 자,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이 뭔지, 지난주에도 저희가 카톡에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몰라서 안 왔는지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보내신 분들이 많더라고. 바빴겠죠. 그러나요, 소통하고 삽시다. 아멘? 그 이제 여러분 그 시간이요, 내가 진짜 그 주보를 보든지 메시지를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보내는 그 목사님이 뭐 그냥 시간 많은가 보다, 할 일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를 귀찮게 그냥 생각하지, 이렇게 할 전에 보내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바빴겠죠. 우리가 이번 주 전도자의 삶이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도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뭔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내 인생의 설계도 나는 이제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겠다. 복음의 인생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만들겠다. 여러분이 그 설계도를 가져야 돼요. 그 계획을, 그 그림을,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 우리가 복음 없으면은요,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전도에 대한 이 사명 없이 가면은요, 그 현장이 고통 현장이요, 스트레스 현장이요, 문제 현장이요, 싸움의 현장이요, 분쟁의 현장이요. 어떻게 얘기겠어요? 그냥 문제는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면 좋겠지만은 또 원치 않는 문제와 그 괴로움, 그것도 밀려오지요. 거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설계도 이들은 살리고 변화시키는, 내가 있는 자리는 응답의 자리요, 복음의 축복을 늘 자리요, 이제는 내 현장을 이제 메마른 그 황폐한 거짓 저제 땅을 만들지 않고 임마누엘 그림으로 내 현장을 살리겠다. 참 복음으로 모든 흑암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겠다. 이런 분명하고 사실적인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훈련 설계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몸 하나도요, 여러분 조그만 병 하나만 걸려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게 나른하고 의욕이 없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여러분 마음에 우울증 걸려보세요. 그러면 모든 만사가 이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오늘 또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이제는 나를 이제 그 진짜 현장에 살릴 이런 이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의 설계를 갖자.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집중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정시 예배로 그 복음 훈련, 그 기도 훈련, 이 전도 훈련으로 나를 살리자. 여러분 한 주간 어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낸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이 힘있게 사셨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치유 스케줄, 치유 설계도. 오늘 나를 이제는 치유하고 이제는 이 치유의 복음은 다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인데 육신의 병만 아닙니다.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습관의 병, 체질의 병, 경제의 병, 문화의 병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남 모르게 지금 아파합니다. 힘들어해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많은 문제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이 문제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진 우리 치유,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치유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는 여러분 한 주간 깊이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치유의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이제 전달되어져 사람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요 경제, 지식, 문화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지금 과학이나 의학을 점점 발전합니다.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이제 병든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발전할수록 더 문제는 많아지고 편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모된 인간이 영적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신질환 문제로 범죄자로 더 이제 고통을 당하고요, 이혼율이나 자살률은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묶여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요, 흑암 세력은, 이 마귀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사로잡고 마음에 육신의 생각에 병들게 만들어서 거기에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존재라. 이번에 유병호 씨 아들 이렇게 잡히는 거 봤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미녀, 태권도 6단인가요 실력,
그 사람이 범죄자와 함께 있으니까 같이 잡히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가 어느 장에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축복의 길을 증언합니다. 이제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거렸고 과학은 발전하고 시익은 많아지고 세상은 점점 좋아 보이는데,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형편은 좋아졌는데 왜 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이 외로움과 허무와 공부가 찾아오고, 우리가 인생이 원치 않는 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인간 관계가 병들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서 힘들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것이 누구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였고 내 인생의 문제였고, 이 문제의 이유는 바로 근본을 떠난 인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되지, 물 밖에 떠나면 그 어떤 물고기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도록, 우리 인간은요 개와 짐승처럼요 그냥 먹는 것만 채워지는 그런 육신적인 육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혼을 주어서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물 떠난 고기처럼. 이게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무엇으로도요 참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늘 갈등하고 문제 어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배후에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갖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요 우리 인간은 먹는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발전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고 시급히 해결될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병들어 있는 현장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들이 왜 이 문제 속에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을 섬기고 이제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인도받아야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떠나서 뭡니까? 세상에 그 즐거움에, 그 쾌락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 점점 마음에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은요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가문에요 우상숭배하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든가 이런 집안들 보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비참하게 인정사정 없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으로 인해서요 인간은요, 가정은, 가문은요, 시대는 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 묶여있고 마음이 병들어서요 평안 없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우한질고로 가정의 문제로 이제는 그제 이 문제가 실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질병 문제든지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와 같이 오늘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못 걸어가지고 이런 일에 고통과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문제를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태블스테이 불교에서 하는 나를 버리고 뭐 나를 찾아보자. 그러나요 나는 비웃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찾는다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본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우리는 오늘도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해답을 찾고 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얼마나 길을 찾아 헤맸습니까? 내가 좋은 남편 만나면은, 아니면 내가 좋은 아내 만나면은, 그런데 만나서 이게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돈 많은 사람 만났더라면, 또 지식이,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 만났더라면 내가 행복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서로 남편을, 그러면서 부인을 서로 비난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처를 건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관계는 망하고, 이런 이제 아픔 속에서 또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문제를 인해가지고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래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래 명예가 있어 행복한 사람이나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지고, 연예인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도박.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촬영을 가면서 잠깐 이제 쓰는데, 이제 도박에 대해서 누군가에 와서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 도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아픔을 당합니다. 자, 제가 잠깐 이제 아까 인터넷 보면서 바닷물에 왜 안 썩는가, 염분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걸 뭐 인터넷 봤어요. 그래 3.5%밖에 안 되는 염분이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더라. 조금만 있어요. 내가 어디 소금을 썩지 않게 하잖아요. 그 염분이, 그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 속에 그 3.5%만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안 썩어요. 우리 안에, 내 생각에, 내 삶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조금만 고백한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만 복음을 드린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아마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감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치유의 설교들을 갖자. 오늘 여러분과 나는 복음 안에 모든 치유의 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을 바꾸고 해결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치유의 길. 저는 이번에 가서도 제 인생 얘기, 복음 만나기 전의 인생, 복음 만나는 후의 인생, 복음 누리는 삶의 지금 오늘 나의 상태, 그게 인생 스토리예요. 여러분 각자 이제 내가 복음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복음 받은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운명 차단, 지옥의 배경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그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인생을, 삶을, 환경을,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묘자리 볼 필요도 없고, 궁합 볼 필요도 없고, 이사 날짜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요,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지옥이 누구 주관합니까? 사단에게 붙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한계, 내 무능, 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는 문제입니다. 왜 떠났어요? 불신령한 죄 때문에. 왜 죄를 졌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되고, 길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돈이 아니고, 이게 뭐죠? 훌륭한 인격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저주와 지향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께서 왔던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질병이, 생각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줍니까? 아까 제가 중국에서 그분들이 고백한 얘기, 그들이 한결같이 복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연약하나 내 부족하나 큰 힘은 없으나 여기에 내 삶이 있다는 게 행복하다. 그런 고백, 우리 관하기 말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그 사단의 울매에서 묶임에서 그 실패에 주는 병을 주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배고프면 이제 여러분 먹으면 되고, 졸리면 참으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을 병들게 하는 잘못 각인된 것,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내가 생각도 마음도 불신앙으로 상처로 이 각인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면요, 내가 믿음, 평안, 이제 이 기쁨이 그원에 감사가 없으면요, 늘 내 마음 상태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원망으로, 갈등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게 묶여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각인된 것이, 복음 아닌 각인된 것이 바로 복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는요, 내 영적인 문제, 습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체질, 그 습관, 그 규모를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의 힘이면 되어집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잘 못 바꾼다니까. 제가요, 담배 하나 끊는데요, 야, 이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요. 냄새를 못 맡아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무능했어도, 내 실패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무능해도, 내가 문제가 많아도,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내 사업도 내 현장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이제는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힘있게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있는 돈 써야 되죠. 가치를 알게 되죠. 제가 이번에 거기 이제 공항에 이제 뭔가 이제 여기서 아침 새벽에 나가니까 뭔가 좀 그들에게 좀 줄만한 게 없더라.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서 하니까 이제 김이 있어요. 김을 사고 그 이제 그들에게 중국 사람들 김을 좋아하더라고. 밥을 먹으니까 그 김을 줘요. 그거 이제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몇만 원치인데 그게 공항이 조금 비싸더라고. 좋은 물건이라 그런지. 그래서 그들이 또 이제 간식 시간에 그들은 왜 그런 간식을 잘 안 먹잖아요. 그 이제 밖에 나가니까 복숭아 커요. 그게 50원어치. 중국 돈 50원이면 한국 돈 한 만 원 돼요. 그거 한 보따리요. 그거 이제 그들이 먹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 있는 돈 쓰는 게 복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좀 주신 거 있고, 그래서 같이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있지. 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냥 나 하나 챙기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어디에 쓰는가,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복음 위해서 쓰이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예수님은 내 치유의 모든 것이다, 나를 살리는 모든 것이다, 나를 바꾸는 모든 것이다, 이 사실 알고 실제 사실로,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게 누립시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나를 바꾸는 이런 비밀을 갖고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내가 진짜 치유되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분명한 비전과 계획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경험을 누리고 우리는 영접할 때 내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생명은 빛, 이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재앙을 몰아내고 이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빛을 발해서 어둠이 떠나서 인간관계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만 내가 이 빛만 바라면 이 그리스도 누리기만 하면은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요? 어려운 거요? 아니에요. 내가 사실로 믿고 누리기만 하면은 고백하면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것이 준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영적 싸움하자. 그래서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치유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치유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릴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신 것도 아니고 힘쓴 것도 아니고 고민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전달했는데 이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오늘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죠. 이런 일에 생각에 마음에 이 복음으로 힘을 들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역사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가문의 역사는 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있었던 내 무능, 내 영적인 문제, 많은 축복 명제와 못 걷는 것 이런 이제 무기력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힘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약한 영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게 되죠. 내가 이 사실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8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치유의 설계들을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개인화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족으로 해서 형들이 팔렸지요. 그 현실은 노예지요. 여러분 지금 요셉보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조금 여러분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좀 안 돼서 지금 어려울 뿐이지. 요셉은요 이런 이제 가정 문제 이런 현실의 문제 복음이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응답으로 바꿨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다 아들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신하가 믿었던 신하가 그 저주하고 이런 일에 가정과 현장에 많은 어려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또 쳐들어와서 많은 그 위기 때 다윗은 바로 이 복음이 개려돼서 인간관계 이들 가정 문제에 걸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겠죠. 왜 성격 틀리고 말 틀리고 환경들 다 틀려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영적 삶에 승리해서 현장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치유자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예배의 축복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을 치유의 해답으로 붙잡아요. 그건 정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보를 보시더니 이제 매일 주보를 읽고 또 거기에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시간 되시는 분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35분 투자하세요. 제가 오늘 또 새벽기도 마치고 산업선교 대제 어제 복음 엘리트 그 복음 성공할 그런 이제 그 규모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영적인 상태 내 무능의 상태 가장 먼저 치유가 뭡니까?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붙잡은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시예배로 여러분 도전합시다. 이게 치유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은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할 수 있겠죠. 진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의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시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실로 믿고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인생을 바꿉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모든 치유의 해답인 뭐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모든 치유의 해답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아마 걱정 없을 거야. 마음 명통치약. 요즘에 뭐 사기꾼들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속이는데 이것만 먹기만 하면 한자도 낫고 이것만 먹기만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어떤 치유와 이제 나를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방법이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서 정치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복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계속 내가 치유의 방법 그래서 붙잡고 정치의 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복음으로 치유된 제자로서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병든 자에게 답을 준 자로 쓰이게 될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기대될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의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힘있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의 8절 이런 치유와 큰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이 치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 말씀을 이제 생명으로 붙잡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며 정시의 배로 저희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치유된 자로서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치유가 치유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한 주간 쓰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